할렐루야. 이 한 주간 또 지내신 동안에 체험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나누시기를 원하시면 이 시간 나누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없으시면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근데 없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셔요. 없는 것을, 간증이 없는 것을 우리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간증 안 하는 것에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을까요? 떴습니다. 우리 같이 7절, 8절, 9절, 10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서신 채로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한경숙 집사님, 우리 오빠 되시는 한국에서 우리 배 형제님 방문 오셨어요. 우리 같이 배종태 성도님, 또 우리 같이 우리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전정일 목사님 네 분도 오랜만에 우리 오셔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또 데니스도 휴스턴 출장 다 갔다 오고, 또 유진 부부도 또 유럽 출장 이렇게 잘 다녀와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금 한국적인 표현으로 이상한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나이를 이야기할 때 영어로는 그냥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몇 살을 먹었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조금 독특한 표현을 써요. 몇 살을 먹었냐. 영어로는 그냥 How old are you?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지 잠깐 설명하고 오늘 본문과 관계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몇 살, 이 살 먹었냐, 뭐 우리 각자 다 뭐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들 다 사셨습니다. 몇 살을 먹었냐. 이것은 이 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생살이, 타양살이, 시집살이, 이민살이, 새빵살이 할 때 그 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은 원래 어원은 삶이에요. 삶. 그래서 몇 삶을 사셨습니까? 몇 삶을 사셨습니까? 몇 살을 먹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왜
먹었냐고 자꾸 물어보냐고요. 우리는 떡국을 한 그릇 먹어야지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이 먹었냐고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하도 옛날에 우리가 못 살고 배고팠으니까 모든 것을 만나면은 뭐 식사 잘하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먹는 것 자꾸 이야기하니까 나이조차도 먹어야지 이게 되는 것으로 알고 먹었냐고 물어보는 건지, 그게 아니라 그 먹었냐고 하는 말의 뜻에는 밖에 있는 시간과 경험들이 나에게로 들어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몸 밖에 있는 것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나의 것으로 소유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 조상들이 이 한국말, 한국적인 표현을 굉장하게 의미 있는 표현들로 썼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간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갔을 때 바로 왕이 몇 살 먹었습니까? 내 나이가 얼마냐?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못 느끼셨어요? 네, 못 느끼셨어요? 네. 저는 이상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처음 만나는데 갑자기 당신 몇 살입니까? 처음 만난 사람한테 몇 살 먹었냐고 물어보지 잘 않잖아요. 아니, 지금 바로 아무리 애굽의 왕 바로지만은 지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자기 가족을 찾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들, 가족들을 다 초청해야 되겠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바로는 바로 캐딜락 리무진을 준비해 가지고 보내서 올 때 모든 경비와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바로 왕이 사용하던 궁중의 마차들, 이런 걸 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바로 왕의 호의 속에서, 그 호의 베푸는 속에서 이 70인이 이제 애굽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5명의 아들이 대표로 가서 바로 왕에게 아련을 했습니다. 자, 우리 잘 도착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흉년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주시려고 저희를 이렇게 인사를 5 아들들이 하고 나가고 난 다음에 요셉과 함께 아버지 야곱이 가서 바로 왕을 이제 만난 겁니다. 근데 대뜸 바로 왕이 당신 몇 살이에요? 굉장히 예의에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자기가 왕이지만은 어떻게 그동안 이 원로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어떻게 시차는 좀 극복이, 그때는 뭐 시차가 그런 게 없었겠죠. 뭐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만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이 서양적인 개념에서는 몇 살 먹었냐, 결혼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어디 사느냐, 이런 거 질문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동양적인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만나자마자 당신 몇 살 먹었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영어로 하면은 굉장히 조금 아쿼드한 질문입니다. 저는 거기서 오늘 설교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면은 왜 이 바로가 왜 그 질문을 먼저 했을까? 왜 야곱에게 당신 도대체 몇 살입니까? 이야기를 왜 물어봤을까 먼저. 그 해답을 7절하고 10절에서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맨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보면은 바로 왕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바로 왕과 대화가 끝나고 10절에 돌아가면서도 바로 왕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7장 7절에 보면은요,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받음을 받느니라. 복비임을 받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축복하는 사람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바로는 그 당시 열국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의
신입니다. 신.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왕의 타이틀, 신이에요. 신. 태양신. 그런데 지금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 한 족장, 그것도 바로의 호의에 의해서 가족 초청 이민으로 와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선 보잘것없는 그런 한 족장일 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어디 카운티의 뭐 클락 정도가 지금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서 막 축복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의하면은 축복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가 8절에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걸 물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바로가 아니 내가 당신을 축복하고 이제 새로 이민 와서 이 땅에 잘 정착하고 자녀들이랑 잘 풍토병 걸리지 않고 이곳에 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바로가 아니라 누가 지금 바로를 축복해요? 야곱이 축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려면은 야곱의 생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야곱 공부를 좀 했잖아요. 야곱반에서. 야곱의 생애에서 키워드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에 몰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사모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사모했어요? 자기가 쌍둥이 형 에서의 동생으로 장자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팥죽을 팔아서 그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장자권의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상속권하고 축복권. 이 축복을 받기를 사모해서 아버지를 속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에 아주 몰입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의 진노와 형 에서의 살해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이라크 쪽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가다가 이 루스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 천사를 만나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때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그때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축복에 몰입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사모하는 이 야곱을 아시고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네. 복받는 족장, 복받는 민족, 복받는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 창세기 28장 14절에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약복강가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세 때로 나눠서 다 먼저 강 건너 보내고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와서 돌아온다는 소식에 막 겁이 나가지고 있다가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죠. 그때 씨름할 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은 그 천사가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래가지고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가로되 창세기 32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무엇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형 에서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못 가게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무엇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않겠다. 그만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몰입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그 축복하겠다,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 내 자손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약복강가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이름을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축복권이 생겨요. 축복. 그렇게 사모했던 그 축복, 지니알로지칼리
장자가 되어서 장자권의 축복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그래서 지금 내가 이민 와가지고 손님 신세, 손님, 지금 애굽에 와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바로왕 앞에서 그 위엄과 그의 그 장엄함과 그의 화려함, 이런 것들에 기죽지 아니하고 바로를 만나자마자 맨 처음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너는 나 만나서 나를 초청해서, 그렇게는 표현 안 했겠지만은 속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당신은 나 만나서 복 받은 거야. 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축복하실 거야. 그런 내용의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당신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기가 차는 거죠. 아니,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이게 쥐가 나를 축복하니까 바로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앞에서 얼굴도 감히 못 들고 할, 아무리 지금 프라임 미니스터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요셉의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바로가 하도 기가 차니까 8절에 부른 겁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야곱만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그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셨어요? 축복권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권을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비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권을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권을 주신 게, 목사에게만 축복권을 준 게 아니에요. 어느 교단에서와 같이 목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아내를 축복해야 돼요. 가장은 무슨 약자라고 그랬죠? 가정의 제사장의 약자가 가장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자녀를 축복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축복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그런 축복권을 정말 오늘 야곱과 같이, 바로 앞에 선 야곱과 같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바로가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지 질문의 의미를 알고 구절의 대답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가 지금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것은 numerically 오늘 네가 60살이냐 50살이냐 100살이냐 130살이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당신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나에게 그 신세에서 나를 도대체 축복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당신이 몇 살입니까? 그 이야기는 당신의 삶은 어떠했기에,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어떠했기에 얻어먹으러 와서 가족 이민 와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당신이 도대체 나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질문의 배경을 이해해야지 9절에 야곱이 대답한 그 대답의 배경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9절에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구절 속에 우리 인생에 대한 의미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바로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당신 그 주제에, 당신 같은 형편에서 나를 축복합니까? 어떻게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만 나그네 인생이었습니까? 최희준의 노래 하숙생에 나오는 가사대로 최희준만 나그네, 이것은 가사, 이게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된 것을 세상에서 좋은 이야기는 다 따간 거예요. 이어령 씨는 나그네의 어원을 나간 사람에서 찾았습니다. 나간 사람. 그러니까 나간 사람은 어떠해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돌아와야 될 사람이라 그 이야기예요. 나간 사람. 나그네.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나는 고작 이 세상에서 하나의 나그네라네. 세상 사람들도 다 나그네인 것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인생이 나그네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표현이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내가 우거하는 이 땅에, 우거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우거하는, 우리 한국말 성경은 우거라고 했는데 우거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방랑하는, 이곳저곳으로 방랑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거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잠깐 거치는 이 땅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아내 사라가 죽어서 햇사람들에게 막벨라굴을 돈으로 살 때 그 햇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그랬어요. 두 번 강조했어요. 나그네인 것을 두 번 강조했어요. 나는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돌아가셨지만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1970년대 아니 60세 돌아가셨나? 1990년대 초에 돌아가셨나? 1930년생이세요. 이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은 서울 상대를 나오시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그 당시 가장 보장되고 들어가기 힘든 그 한국은행의 직장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을 팽개치고 시를 계속 쓰다가 하여간 기인과 같은 삶을 살고 돌아가신 분이세요. 근데 그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그 천상병의 시인은 이렇게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시 제목을 뭐라고 지었어요? 귀천이라고 지었어요. 하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나그네길 이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소풍이라고. 소풍 나왔다고 했어요. 소풍 나왔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그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것을 피크닉 나왔다고, 소풍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아버지 누구요? 이삭,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40세 때 리브가를 만나서 중매 결혼해서, 그 당시는 물론 다 중매 결혼이었겠지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긴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래서 이삭의 나이 60세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자라면서 15년, 야곱과 에서가 15살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15살까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고 살았겠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모리아산에 자기 아버지 이삭을 바쳤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몰입해 있어가지고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장남으로서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자 멀리 외삼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요. 기약을 모르고 갔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기는 아버지 에서를 잠깐 속였는데 거기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를 줘가지고 속임을 당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요. 계속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는 한 번 아버지와 에서를 속였는데 그 인생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리브가가 애를 가졌을 때, 태중에 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쌍둥이인데 요즘같이 무슨 뭐 메모그램이 있어서 아들이냐 딸이냐 그런 거 알 수 있을 때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들 둘 쌍둥이인데 이 둘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 형이 동생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자, 그러면은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세우셔서 장자권을 이어갈 것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야곱을 막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야곱이 저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고 생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형 에서와의 문제가 잘 해결됐는데 세겜 땅에서 살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그 세겜에게 간통당하고 자기 장남이었던 루벤이 서모 비라를 통간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11번째 가장 사랑했던 그 요셉을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막 온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오늘 바로 앞에 와서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22년 동안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한 겁니다. 속임을 당하고 살았어요. 나그네 길을 살았어요. 그래서 참 그 나그네 길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이런 나그네 길을 살았다. 야곱의 인생 자체도 파란만장하지만은 결국은 이 세상 내가 하란에서 살든지 세겜에서 살았든지 베델에서 살았든지 애굽에서 살든지 브엘셀바에서 살았든지 어느 곳에 살았든지 내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그네 길이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 얼마 정도 살았다. 자, 미국에 와서 다 얼마 정도 살고 계십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에 살면은 나그네 인생이 아니고 한국에서 살면은 나그네 인생이 아니고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면은 이 이민 생활이 나그네 인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야곱의 고백은 그 이야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있어도 나그네 인생이요. 바로 앞에 와서 애굽 땅에 살아도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이 땅에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내 집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센 땅으로 살게 하고 뭐 후대를 하지만은 애굽도 나의 집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예요. 미국이 아무리 좋다고 그러고 미국 중에서도 천당 다음으로 99당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에 우리가 살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본향은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는 다 떠나가요. 제가 어제 아침 설교를 하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을 미국의 3대 대통령이라고 잘못 이야기했는데 미국의 3대 대통령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니라 뭐지요? 누구지요? 잘 모르셔요? 모르시니까 내가 틀린지도 모르시고 다. 토마스 제퍼슨이잖아요.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맞는 이야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한 이야기. 근데 미국의 6대 대통령인 존 퀸시 애덤스라고 하는 미국의 6대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존 퀸시 애덤스라고 하는 미국의 6대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은퇴해서 자기 고향에서 살면서 어느 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마을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이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미국 말로 영어로 인사할 때 뭐라고 그러죠? How are you? 그러면 우리 보통 대답을 뭐라고 그럽니까?
I am fine, thank you, and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는데 퀸시 대통령은 나 안녕하지 않다. I'm not fine.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통령 어디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내 장막집이 무너지려고 해서 나 이사 준비하고 있네. 그렇게 이 아담스 대통령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아니 대통령 집 멀쩡한데 대통령 집이 무너지다니요. 어디로 이사를 가신다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담스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네가 보다시피 내 집은 낡아서 지붕이 다 벗겨져 버렸고 창은 낡아서 다 찢어지고 기둥은 흔들거려서 언덕에 오를 수도 없고 들보는 굽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네. 이제 내 지붕을 보게나 머리카락이 도대체 몇 개나 남았는지. 내 눈은 창문인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안경을 써도 어른거리고 내 인생의 기둥은 다리인데 이것이 흔들려가지고 잘 걸을 수도 없고 들보는 내 허리인데 쇠하여서 구부러져서 이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 세상으로 이사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네.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집에 살고 50년 뭐 몇십 년짜리 집에 살지만은 정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집, 영원한 그 집, 우리 아버지 집, 우리의 본향, 그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인생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죠. 탈무드에도 보면은요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별로. 첫째 한 살에는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임금과 같이 사람들이 다 받들고 좋아하고 다 뜻을 들어주고 뭐 해주라는 대로 다 해주고 2살 되면은 돼지라고 그럽니다. 이제 막 먹기 시작했고요. 뭐든지 손에 잡히는 거. 10살 되면 염소가 된다고. 18살 되면 말이 된다고 그랬어요. 결혼하면은 당나귀가 된다고. 짐을 지는 거죠. 중년이 되면 개가 되어서 자식과 아내를 뼈 빠지게 먹여. 노년이 되면은 원숭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재롱을 부려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슬픈 이야기지만은 우리 인생에 대한 리얼리티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내 본향이 이곳이 아니다. 내 소속은 여기가 아니다. 내 소속은 우리는 천국이다. 하나님이다. 영원한 그 집이다. 어제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 땅에서 무슨 장수한다고 해서 90을 살아보고 120살을 살아보세요. 그것이 정말 그 인생의 자랑은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날아간다. 날아간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살과 같다, 안개와 같다, 배틀의 북과 같다, 풀과 같다. 그렇게 빨리 간다 그러죠. 빨리 간다. 우리가 집에 찍어놓은 가끔 젊었을 때 사진 보면은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제가 미국에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8년이 흐른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미국에 온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냥 휙 지나간 것 같아요. 밤의 한 경점 같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밤의 한 경점. 야곱이 130살을 살았어요. 이때가 130세였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17년 더 살다가 147세에 죽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5세에 죽었어요. 이삭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8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175세, 자기 아버지 이삭 180세에 비교하면은 자기는 130살 지금 살아서 현재 이제 17년 더 살고 나중에 야곱이 이제 창세기 50장에 가면은 147세에 죽어요. 130살 별로 길지 않다 그거죠. 근데 두 번째로 거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이 험악한 세월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야곱의 삶이 파란만장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생했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뜻은 뭐냐면은 내 뜻대로 살려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당겨보려고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면서 살았던 그런 고생했던 그것 때문에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나는 내 주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다면은 결코 지금 바로 왕 앞에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당신 앞에 섰습니다. 험악한 세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버려두셨다면,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조급함대로 버려두셨다면 나는 도저히 오늘 당신 앞에 설 수 없었을 터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유한하고 나그네 길일 뿐만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삶이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쩌신지 모르지만요, 저는 아무리 제 인생을 살펴보고 또 묵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똑똑해서, 내가 학위가 있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정말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조금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운이 좋아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9월 29일 2013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지체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도저히, 저는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제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의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그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당신을 축복하고, 감히 내가 이민자로서, 지금 평민으로서, 그냥 시시한 족장으로서 이 위대한 이 나라 애굽의 신대는 바로 당신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목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생각해봐도 그리고 이렇게 치열한 이 실리콘밸리가 얼마나 치열한 곳입니까? 이 치열한 곳에서 이렇게 지금 하루하루 살게 하신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 늘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은혜를 막 계속, 그래서 인사도 서신서를 쓰면서 시작도 은혜요, 마치는 것도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나고, 그리딩도 은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체험한 그 은혜를,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야곱의 대답 속에 인생은 두 가지예요. 나그네고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 인생은,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야 돼? 사실 이 바로가 야곱에게 내 연세가, 내 나이가 몇이냐 이 물어보는 것은 네가 어떤 삶을 살았고, 네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네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물음 앞에,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도 물으시는 물음이에요. 누메리컬리, 네가 피지컬리 네가 몇 살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야곱에게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모든 인생들이 궁금해하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으로 그 단편 소설을 마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가, 때가 언제냐, 그거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톨스토이는 그 단편 소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톨스토이의 그 말에 의하면은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때를 잘 가려서, 사람을 잘 가려서, 일을 잘 가려서 정말 해야 한다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유한한 인생을, 우리가 언제까지 청춘이고 언제까지 20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을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제가 어제 저녁 설교를 준비하다가 12시 좀 넘어서 잠자리에 드는데 제 둘째 딸이 저에게 무슨 이메일을 보냈어요. 무슨 뭐 장문의 글을 쓴 게 아니고 한 웹페이지에 그 주소를 그냥 저한테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니까 무슨 낯익은 얼굴이 나오는데, 그 보니까 한국에서 발행되는 중앙일보 영어판에 난 기사를 보낸 거예요. 보니까 저희하고 오래 잘 알던, 가까이 지내던 정우남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소아과 의사입니다. 소아과 의사인데 한국에서 의대를 나오시고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프랙티스를 하시고 휴스턴에서 개업을 해서 소아과 의사로 진료를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귀가 잘 안 들리셔요. 한쪽 귀가. 그래서 환자들하고 이 소아과 의사인데 이 대화하는데 많은 불편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사시다가 은퇴할 나이가 아닌데 그 병원을 의사의 일을 그만두고 중국 연길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가셔서 거기 스텝으로 두 부부가 섬기신 거예요. 그러시고 나셔서 그게 이제 끝나고 미국에 와서 휴스턴에서 잘 사실 줄 알았는데 저 한국의 낙도의 섬에 가셔서 그 섬에 가서 사시는 거예요. 무엇하고 사는가 봤더니 의사니까 젊을 때와 같이 자기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70이 지금 넘으셨으니까 뭐 이렇게 왕성하게 일하실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3일간 오후에 4시간 시간들을 해서 그 주민들과 그 주변에 있는 섬 사람들을 무료 진료해 주는 거.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들을 사랑해 주고, 그리고 그 미세스 정은 또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그 섬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이 든 할머니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줘요. 성경 공부도 해주고 인도해주고 사랑해 줘요. 근데 그게 섬 사람들을 너무 행복하게 한 거예요. 섬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군수가 찾아왔어요. 군수가 막 칭찬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얼마 있다가 다시 서울에서 장관하고 정부 고관들이 찾아왔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영어 기사로 실렸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물론 그 기사 보기 전에 저는 그분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기사가 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다 그분과 같이 살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제도 제가 30 트리플릿 그 말씀을 드렸죠. 30년은 열심히 공부하고, 30년은 열심히 돈 벌고, 30년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돈 번 것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데 복음을 살고 그들을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해 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그 섬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왕을 축복한 야곱과 같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찾아와서 그를 인정하고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을 하면은 세상 열왕들도 무릎을 꿇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은환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가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 자신도 몰라요. 내가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지, 하루를 더 살지, 뭐 20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몰라요. 이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에 투자하시면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때 주실 때 당당하게 축복하며, 그 축복하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도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로 왕 앞에 선 야곱, 그 야곱을 향하여 바로 왕을 통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이 또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저희가 지금까지 뭐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지금도 그리고 남은 삶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위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뜨거운 열정과 복음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